네, 참예수님,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입니다.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주제는 믿음의 공동체성, 공동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공동체성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의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설명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또 반복합니다만은 함께 있음에 대한 문제의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교와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그것은 태고적부터 하느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느님께서 당신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 많은 피조물, 다양한 피조물들 안에 당신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한 민족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시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라는 어떤 이 존재가 가지는 그 어떤 존재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함께 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예전 신학생 때에 그 그리스도론 수업에 그때 교수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 속 시끄러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드셨나?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혼자 계셔도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에 충만하셔서 사랑의 성질 자체가 확장과 계속해서 자신 안에 감추어둘 수 없는 이 사랑의 성격, 이 특징이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 자체이고 내 존재가 사랑 가득한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구약, 신약 하나의 약속의 책이죠. 약속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부르는 책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고자 하는 초대장이 성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성경 읽기에,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오로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을 하시죠. 그 교회 공동체의 설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또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목격 증인들도 또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전해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그 전해들은 이야기를 또다시 각색하고 편집해서 또 다르게 해석해서 또 전해주는 이러한 신앙인들, 그 공동체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루카복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듬어서 테오필로스님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게 루카복음 서문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찬례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 여기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죠. 혼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디모테오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보십시오.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관계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수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 예. 그 다음에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신앙은 골방에서 나 혼자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 앞에서 다르게 또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과의 함께 연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또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본당 공동체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그래도 내 신앙은 이것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교의 역사도, 한국 천주교의 순교 역사도 보면 이 사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요라고 증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만은 그 순교의 피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혼자 장렬히 영웅이 희생해서 뭔가 대단한 모델로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만을 기리고 없어지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자들 때문에 자꾸만 날로 교회가 커나가고 있죠. 요걸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가 날로 커진다. 그 커질 때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데 되게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신앙인은 오히려 어떤 모습을 자꾸 띄어야 되냐면 겸손되고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위해 좀 그런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어디 나가서 한번 광장에서 외치려고 그러면 조용해야 돼. 오히려 그 왜 스피커 달고 막 이렇게 서울역에도 보니까 오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 전당 불신지역하고 막 떠들잖아요. 물론 그것이 민폐일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꼭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좋으신 가르침을, 그 가치를 뭔가 전해주려고 한번 직접 뛰어본 적은 있는가?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물론 방법적으로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들면. 대구에도 오면 신천이라고 거기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가끔 자전거 타러 한번 가거든요. 가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거든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 아니고 춤을 추시는데 어디에 맞춰서? 찬송가에 맞춰서. 그 음악은 이게 개신교의 찬송가예요. 근데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부채 들고 춤을 추고 계셔요. 믿어라,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 뵐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기쁨이 저기서 저 시간에 계속해서 춤을 추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디모테오 후서 1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대 안에 있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믿음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전해지고 전해진 집안 안에서 함께 한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증거했고
누군가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이.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쭉 그 믿음을 간직해왔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저는 수혜자잖아요. 전해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그것을 재단하고 함부로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옮길 때도 제대로 듣고 옮겨줘야죠. 잘못 듣고 옮겨주면 사단 납니다. 그죠? 네. 하물며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을 전해줄 때는 얼마나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 펴놔놓고 아무 소리나 안 하고 말재주로 잘 가르친다고 한들, 그 성경 구절 구절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사고와 그 배경, 역사적 배경과 그 사성적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채 함부로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신앙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해받은 하나의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좀 간직하면 좋겠다. 티토서에서도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로 선택받으셨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 조력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이게 사회적 책임의 문제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에페소서 4장 17절 이하, 특별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하느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단어 빼고 여기 신앙인의 어떤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믿음과 멀어지는 개념이 뭐냐?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무지함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아는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몰라요. 이것을 여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무지함이라는 건 믿음 반대의 개념. 나만이 안다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는 이거 또 일종의 완고함, 여기 적힌 대로 완고함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완고함에서 해방이다라는 거. 나만이 아닌 너도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성질 자체가. 근데 우리 자꾸만 신앙생활, 제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혼자서 백날 노력해도 믿음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약한 거예요. 이 산들어 옮겨서 바다에 가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해석하시죠? 제가 더 갈고 닦아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진짜 믿는 이가 돼갖고 그럼 산 보고 야 바다 가 그러면 갈까요? 천만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눔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많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전 국민이 뭐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10만 원씩 냈다고 쳐봅시다. 이거 거지들, 노숙자들 다 살릴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예전에 이런 또 막 대통령 선거하고 막 이럴 때 막 여러 공약들 나오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내가 큰 암이든 뭐 큰 병이 걸리더라도
수술비가 모든 치료비 100만 원 이상 받지 않겠다. 이게 가능하냐 그게?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씩 더 내고 의료비가 1년에 사용 총 의료비가 있으니까 조금씩 더 내서 함께 나눈다고 작정한다면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되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완고하면서 나누기 싫기 때문에 내가 더 쥐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신앙의 공동체성을, 믿음의 공동체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고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이 지금 그리스 로마 이 사회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 신앙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세상 만들어가지고 저 세상은 썩어 빠졌으니 우리만 주님 믿어갖고 구원받자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살았던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유다의 꿈랑 공동체예요. 그건 저기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 가셨으면 사회 옆에 그 공동체에 있는데 그거 보면 저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은 다 썩어 빠졌고 나쁜 데니까 우리끼리 도 닦고 살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함께 나누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조금씩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또 15절에는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답게.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완고함에서 탈피, 해방 이것이 어느 자리를 말을 하냐면 주님 안에 빛의 자리예요. 주님 안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안에서 완고함에 탈피해서 해방해서 진짜 믿는 일,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믿는 일로 증거하는 게 주님 안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에서 잘못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주님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거룩한 대로. 그게 아니라 나 안에서 해방해서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는 것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혹은 뭐 어디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만 어떤 누구만 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래서 만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 공동체가 만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의 점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점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우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라는 게 공동체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공동체에 적합한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초대교회가 이미 1세기 말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인물, 하나의 역사적 인물, 하나의 영웅적 인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끝없는 광활한 하나의 공간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당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까? 요 성당 가야 됩니까? 저 성당 가야 됩니까? 요 신심활동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장벽,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어떤 계급과 계급 간의 적개심, 민족과 민족 간의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해 나가야 해요. 또 막 부딪히면 또 우리가 극복하고. 간혹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상이 뭔가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성당 안에서만큼은 제발 그런 문자나 카톡 보내면서 여가 맞니, 저가 맞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최근에 있던 여러 사건들 안에서도 보면 여가 맞다, 저가 맞다 성당에서 논쟁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잖아. 그래, 저게 틀렸잖아. 예, 틀렸어요.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고민을 하는 게 교회지. 틀린 놈 틀렸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맞다는 거 계속해서 그냥 맞다 그러고 교회 안에 이미 분열이 있는데 무슨 적개심을 허물러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당 안에서는 그런 갈라지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러한 이 어떤 친교의 원동력이 된다고. 성령은 성령에게 합당하고 맞닿는 어떤 이에게 내리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바로 이러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가 친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에페소서 4장 2절 이하에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느낌 드시죠? 되게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 뭔가 품이 넓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로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닥치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겸손, 온유의 그 뉘앙스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바닥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자리를 인내라는 그리스 말도 히포모네인데 뭐 밑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놓고 그것을 인내하려고 그거가 겨루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내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인내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스스로 그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나 조금 더 챙기면 나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거예요. 내 경쟁해갖고 저 사람 이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걸 한번 쟁취해 볼 거예요. 이 자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신앙적 가치도 자꾸만 그렇게 몰고 가는데 바깥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다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신앙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노력하고 뒤처지고 막 내가 바닥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는. 그 사람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래 부족하니 함께 손잡아서 같이 가자는 게 신앙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 신앙적 가치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성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됐냐? 모자란 상태가 돼요.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사회생활의 원리 5가지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어떠한 인간이라도 어떠한 존재라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요. 아무리 내 눈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요. 그리고 공동선의 원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영웅적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선의 원리. 그죠? 또 무슨 원리가 있어요? 예. 연대의 원리. 함께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참여의 원리.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가 다를지라도 함께 하는 거, 다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조성의 원리. 서로 보조하자는 거죠. 부족하고 처지는 사람 손잡아 같이 가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뭐예요? 복지죠, 복지. 우리나라의 복지 개념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복지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보태주는 개념으로 복지라는데 이건 복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이거 거지들한테 돈 한 푼 주는 거. 이건 복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는 게 복지 개념이에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다 어떻다 왜 있는 사람한테 왜 줘? 있는 사람한테 왜 줘? 여기 우리 어머님들 계시니까 뭐 65세 넘어가면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공짜죠. 공짜라는 말이 함정이 있어요. 그게 왜 공짜예요? 우리 세금을 내서 우리가 함께 나눠 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부자 할매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할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지하철 타는 데서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부자는 돈 받고 가난한 사람은 돈 받지 말자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같이 함께 멋지게 행복하게 살자가 복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복지 개념에 돈을 갖다 수조 원을 갖다 부어도 돼요, 안 돼요? 해야죠. 이런 사회를 한번 살아보는 경험이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전후에 계속 돈 벌어야 돼, 경제 성장해야 돼, 계속 경제가 어렵다, 더 잘 살아야 돼 이것만 체험해서 그런데 제가 있었던 뭐 프랑스 서유럽 국가에서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한 달 내내 다녀도 지갑 없이 한 달 내내 다녀도 괜찮은 지갑 없이 밖에 나가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공원이든 어디에 들어가든 입장료 없고 진짜 배고프면 코로나가 노숙자들 먹는 빵 하나 얻어먹을 수도 있고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죠. 게을러 빠진 놈, 일도 안 하고. 물론 세상에 사회 구성에 게을러 빠진 놈도 있겠죠. 구덕이 무섭고 장 안 닿습니까? 그런 사회일수록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지친 사람은 낙오가 되죠. 해도 안 되더라가 체험이 돼버리면 이런 사람만 힘 빠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헬조선이다, 뭐 흑수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우리는 성당에서 기도만 할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럼 우리 예수는 어디 있는데요?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가 만물의 모든 계급 간의 어떤 이런 다툼과 갈등과 이 장벽을 허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속성인데 우리는 우리 계급만 견제하고 다른 게 헬조선이든 흑수저든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실천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전국에 막 배달업이 지금 막 뜨고 있는데 빨리 안 온다고 막 난리 안 쳤으면 좋겠어요. 짜장면 집에 늘 빨리 안 오니까 내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면 이제 뭐 면을 삶는다나 뭐 어떻게 자꾸 빨리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 억압하는 그런 거를 작은 실천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여유롭게 한다면 그 목숨 걸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치킨을 적게 먹는다면 그런 치킨을 조금 사육을 덜 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 사회적인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은 만물과 연결되어 있고요. 만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휙 쓸려갖고 이게 맞다는 국 가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안 보는 그런 어떤 편협함에 머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내 계급을 떠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만이 아니라고 좀 딴 걸 보려고 하고 예수님도 당신 자리에 차고 나왔고 육하게 떠나왔고 이른바 제3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믿음의 자리라고 봐요. 마르코복음 10장 11장이 이제 순환 들어갈 게 있는데 10장에 예리코 소경이 눈을 뜰 때가 바로 그러한 자리거든요. 예리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걸어가려고 그러고 가는데 자꾸 외치니까 예수님 서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리코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그를 나에게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예리코 소경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거지가 덮고 자야 할 겉옷을 던졌다는 건 자기 생명을. 왜 구약에도 보면 해지기 전에 담보로 잡은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래서 그것을 던졌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던지고 예수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당신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섰어요. 이 두 존재가 제3의 자리에서 여기도 떠나고 여기도 섰고 제3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구원이, 생명이,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이의 처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를 늘 그렇게 묘사해요. 특히 마르코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특히 8장에 베사이다 소경 고치실 때도 보면 어떻게 고치시냐면 2단계로 고치십니다. 딱 침을 발랐는데 한 방에 안 나와요. 뭐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인다? 나무처럼 보인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한 방에 안 나서주셨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단계, 눈을 고쳤는데 사람으로 보되 나무로 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저 대상을 보되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니까 모든 것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믿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순환의 3번의 본격적 순환 예고를 뒤에 펼쳐지거든요. 어렴풋하게 보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맞다고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는 거, 타자를 보는 거. 근데 재밌는 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실은 같이 살지만 실은 이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면서 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늘 갈등과 반목과 적대심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순환받는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오 전서 6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자, 이 교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과 신이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서로 함께 하자라는 가르침인데 아니 내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못 받아들여? 이게 뭐냐면 논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논쟁해야 돼요. 어떻게? 너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지는 논쟁을 해야 되지
네 틀렸어. 내 생각은 나는 이거야. 너 이거 받아들여. 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이런 식의 태도, 이거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이, 너 모르네. 너 무시하네. 좀 들어봐봐. 아이, 왜 그래 못 알아들어. 이런 식이죠. 이게 많은 우리 한국의 사회학자들, 한국의 현상들을 그렇게 봐요, 지금. 옛날에는 그나마 객관적 진리, 사실관계, 이게 맞냐 그러냐를 논쟁을 했는데, 이게 IMF 이후에, 이른바 97체제 뭐 이유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워낙 이제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회 현상이 진정성에 대해서 진리 기준으로 잡아버려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맞다. 내가 진짜로 내 그렇게 생각한다. 니 와 내 말 못 알아듣노.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 보고 그것을 해석한 내 관점을 절대 진리로 내세우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팩트 체크, 팩트 체크, 가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팩트 체크하자 뭐 그런. 말 그대로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언론이 왜 팩트 체크합니까? 언론은 원래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팩트가 없다라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간접적인 하나의 방증이죠.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여기 1세기 후반에 마찬가지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이런 약간의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내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병적 열정에 솟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득, 신심을. 조금 넓게 좀 보면 좋겠어요. 신앙이 남과의 논쟁이 아니라 적개심을 허무는 화해와 함께 연대의 자리라면, 근데 여기서 논쟁을 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실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막 하는 건 실은 공동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헛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 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티토서 1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서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디모데후 전서의 신화나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말라. 이 말은 당시 1세기 말년에 또 어떤 상황인데, 신화화하는 믿음에 대한 경계. 무슨 소리냐?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성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이 믿는 지는 뭐였어요? 우리 안에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또 발끈하고 또 갈등이 더 증폭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일 이야기해요. 자, 우리 갈등은 다 내려놓고 우리 좀 그래 한 마음을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내일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문제, 현실적 문제에 함께 하지 않고 자꾸 내일 저 세상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본당심으로 제일 편해요. 여기 이 단체 저 단체 갈등이 있으면 갖고 야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있잖아 하면서 막 중재하는 노력보다, 이러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다 덮어두고 다 기도하고, 약간 중립적인 모습 같으나 실은 피하는 모습이고, 내일 또 이래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참 기도하시고 하느님 뜻을 다 따라 서로 사랑해야죠. 문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래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일생을 신화화한다고 해요.
그 족보에 정신이 팔리죠. 무슨 소리냐? 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정에도 보면 막 이렇게 뭐 별볼 일 없고 막 별 쓸데기 없는 걸 막 싸우고 이러면 딴 말을 돌릴 때 제일 편한 게 이제 조상다. 우리 집안이 말이야 하면서 딴 이야기 막 해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엉망인데 우리 옛날에 몇 대선 뭐 저거 막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유다인들 아까 할례 받은 이들 자리 쓸데없는 말을 남을 속이는 자들이 할례 받은 이들에게 많다 그런 게 유다이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제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거가 뭐 하느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다 했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느님 뜻은 실천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사는데 자꾸 쓸데없는 조상,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뭐고 우리는 내세울 게 이거고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은 지금 여기에서의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일 저기를 바라보게 하는데 내일 그 바라보는 실은 여기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요. 각자가 추구하는 게 내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를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1세기 말엽에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타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서로 약속하자는 이야기예요. 약속은커녕 내일 이야기만 할 거면 그거는 우리가 수없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뭐 다양한 바깥에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단의 모습일 뿐입니다. 강조하지만 지금 여기에 함께 고민하는 게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리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가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선포인데 부활의 자리를 단순히 죽은 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다시 말해서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 단절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그래서 관계 회복, 죽음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죽음이라는 장벽마저도 깨고 함께 서로 살기 위한 그 개념으로 부활을 이야기한다. 자,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리스도는 파네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부활 개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거기서 공동체성,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다른 이의 처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고민하고 함께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 자체가 부활이라는 개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피조물은 서로가 조화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서들을 통해서 사회 각각의 다른 계층 차별 없이 예수님 또 소외받은 사람 없이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거 그것이 비로소 죽음이라는 장면마저도 깨고 모두가 화해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신앙 공동체가 머무는 것은 곧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무시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의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동사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나다, 일으켜지다, 드러높여지다 이런 표현은 부활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깨어나다, 일으켜지다, 드러높여지다 이 동사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문학이죠. 다니엘서부터 쓰여진
마지막 때 의인들이 누리는 하느님과의 영광 속에 함께하는 전통적 표현의 동사들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드러높여지고 일으켜 세워지시고 막 깨어나시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유다 사회가 기다려왔던 마지막 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모든 이가 메시아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 탓하고 말고 그런 거 없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한 모든 민족이 모여와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럼 부활을 산다는 건 뭐예요? 만물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사회가 내친 사람과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냐 이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하고 싫은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잔치를 벌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사건의 빈 무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어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신을 찾으러 들어갔더니만은 천사가 있지를 않나, 또 어떤 남자가 있지를 않나. 그래서 보면서마다 약간 표현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말고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데 여전히 빈 무덤이에요. 그럼 비어있는 이 빈 무덤 안에 우리는 뭘 채울 것인가? 아니요, 비어있는 그대로 둡시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빈 무덤처럼 우리 스스로 모든 이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른바 텅 빈 충만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가치 자체가 모든 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본다면,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강의 주제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규정되지 않고 역동적이며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느님 나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활의 빈 무덤의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어야 돼요. 함께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집에서 필사하시면서 내 개인적 도를 닦는 게 성경 읽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제 출발선에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관점을 실천하는 그런 읽기가 바로 성경 읽기고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